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의 그냥 대화하던 중에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목회의 길을 가시기 전에 금융업계에 종사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업계 쪽에 그 일은 교회로 따지자면 재정적인 그러한 부분의 일은 가정에서든지 교회 재정에서든지 참 수월하게 그분의 그 은사가 되어서 그 재능이 되어서 수월하게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목회자들보다 프라이드가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당연히 이런 건 다 잘한다. 누구보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사님을 치셨는데 그분이 그때에 깨닫게 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인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이었고 내가 너무나도 잘 알던 일인데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시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을 정도로 고난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의 교만한 부분을 도려내셨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더 이상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도움을 주실지라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세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건 내가 굉장히 잘해 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분야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교만이라는 그 중턱을 밟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징벌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백성을 죽이는 상황을 지켜본 이 예레미야는 틀림없이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만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을 치는 저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이 유다에게 저질렀던 잔인하고 악한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안이라는 또 다른 징벌의 도구를 사용해서 침략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장의 지휘관처럼 페르시안의 그 침략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라다임과 부곳이라는 바벨론의 도시를 치게 하시는데 바벨론에 여러 도시가 있지만 페르시안을 통해서 이 두 곳을 먼저 그 지명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르다임이라는 이 지명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중 반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곳이라는 이 바벨론의 도시의 이름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즉
페르시안이 이 두 곳만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군데 바벨론의 모든 곳을 다 쳤지만 하나님께서 딱 이 두 곳만 딱 집어서 이곳을 침략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바벨론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들이 반역했고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수많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주관해서 이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페르시안에게도 보여주시고 바벨론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렸던 바벨론이 삽시간에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7년 동안 바벨론은 왕이 7년 동안 3번이나 바뀌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의 신인 마르둑을 자기들의 주신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달의 신인 신이라는 그 신을 자기들의 주신을 삼을 것이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종교 전쟁까지도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바벨론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왕이 바뀌면서 격세값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그 안에 그 나라의 주신이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고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각종 사회 혼란으로 치시고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광대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변기창을 여시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셨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용해서 친 것이지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교만하여져 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변기창을 열어서 분노의 무기 페르시아를 꺼내서 직접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치실 때 그냥 깨달을 수 있을 정도만 치실 때도 있지만 이번에 바벨론을 치실 때는 완벽하게 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할 때에는 주변에 한 두세 곳의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치기가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있는 나라들까지 모두 불러다가 바벨론의 식량과 가축을 다 약탈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남기지도 말고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온 나라가 바벨론을 약탈하는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하였던 그 바벨론의 싹을 싹 도려내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기들의 신인 마르둑이 더 강하고 세상에 어떤 신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냐고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교만하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치셨던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런데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땅으로는 데려갈 거야. 그곳에서 잘 살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걸로 말씀을 해보자면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줄 거야. 너희들의 기도 다 응답해 줄게.
너희들 돈 많게 해줄게. 자녀들도 축복 다 해줄게. 공부 잘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저희가 40년이라는 광야를 돌았고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갔으니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안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지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바벨론이 그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신이 마르둑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계에 자기들을 칠 나라가 없고 온 세계에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벨론과 같은 교만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부가 다 그러진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그 재정, 금융 그쪽 부분에서 교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디인가 한 군데 그렇게 도려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참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그 부분을 도려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회복하는데 1년이, 2년이,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도려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교만하여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머리를 숙이는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